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순례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과 같죠. 이 순례자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의 높이가 약 한 800m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북한산이 높이가 836m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높이가. 그렇게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결국 이 순례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이 순례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순례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순례자는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마치 이 세상에서 다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 가득한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이삭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요. 70인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또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이곳저곳 헤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하고 70년 뒤에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렇게 나그네의 삶이 가득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정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옥에 갇히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또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흩어진 아편 가족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담대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순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또 때로는 신음처럼 터져 나오는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 있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나는 상처 하나도 없어 라는 분 있나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넘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닌가요? 반드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이 순례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절 말씀에 스스로에게 또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순례자의 고백,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이 고백은 경험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에서 온 것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도라는 그 믿음에서 온 고백인가, 경험에서 온 고백인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에는 이제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례자가 쓴 시일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쓴 시일 것이다, 노래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그 포로 중에 겪었던 그러한 억울함, 포로 중에 겪었던 힘듦, 고난, 그리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힘듦이 이 순례자에게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처럼 참 그 어려운 순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의 현실을 통과하고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는데,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이렇게 시를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능력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그 환경만 보면 이러한 시, 그러한 노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순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아프리카를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날 아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시편 121편을 함께 읽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선교의 여행 중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참 오지와 같은 그러한 곳에 갈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리빙스턴의 장모님인 모펜 여사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시편 121편을 펴놓고 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3절부터는 이제 문장의 형식이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인칭으로 바뀌는 3절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지금 환난 중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책상 앞에다가 종이에다가 한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I can do it 이라고 적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고 막 졸릴 때 막 딱 보면 나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it을 떼어내고 제가 다시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You can do it이라고 적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좀 오글거리지만 실제로 나 할 수 있어 이건 부족한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20편을 노래하는 순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너 지켜주시는 분이시야.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야.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요. 본문 한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쭉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느니,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7절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또 기도할 때 아니면 속으로 어디를 이동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후부터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 아니하시는 분. 4절 말씀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조금은 유치한 표현 같기도 하고 아주 원초적인 표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들은 잠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야 되겠죠. 막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사를 드리고 막 재물도 화려한 걸로 드려야 이 신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막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야 신이 깨니까요. 재물도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갖다 바칩니다. 신이 감동을 해야 깨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의 그러한 우상들 제사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사람을 자기 자녀까지도 제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왜냐? 잠든 신을 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잘 살거든요. 내가 복을 받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래 누가 어떠한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나 보자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난리를 칩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긋습니다. 피를 막 흘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미친 듯이 뛰고 소리를 질러도 되지 않아요. 왜냐? 바알 신은 헛된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깨어서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금은 조롱 섞여 있죠. 너희들 신 자고 있나 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번만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죠. 어떤 어머니께서 그 간증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딸이 너무 아파서 내일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상황이다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은 거예요. 밤새 그 자리를 지키며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졸았어요. 자기가. 딸이 내일 죽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이 내일 죽는다는데 졸 수가 있지? 하는데 또 졸았대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례자의 길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제가 이제 그 몽골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타서 국내 이동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봉고차로 그 광야를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우선은 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봉고차를 현지인 분이 운전해 주셨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과 땅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여기에서 뚝 떨어져 있으면 진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더워서 죽겠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참 막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떠한 그러한 덥고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한 중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더운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주고, 밤에는 너무나도 캄캄하죠.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럴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면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였지만은요.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리고 바벨론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니까 이 태양, 해 너무 위대해 보이고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들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섬겼는데 이 바벨론이 달신을 섬길 때 이 달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그 신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신은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 달이 처음에 초승달, 달의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달이 초승달일 때는 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름달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성장이고, 그리고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가는 것은 이제 노하다. 금음달은 죽음이다. 이렇게 인생을 나타낸다고 보아서 특히나 그 달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상이 복을 주기도 하지만 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달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 달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그러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낮에는 위에 그냥 태양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두렵고, 밤이 되면 그 달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해와 같고 달과 같은 그러한 헛된 우상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에 어떠한 문화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뒤에 흔드는 삶의 어떠한 상식과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은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그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뭐 인앤아웃 그런 버거도 있잖아요. 근데 나가고 들어오고,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집을 나오셨죠? 그리고 오늘 중에 또 집에 들어가실 것이죠. 근데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도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특정한 때에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그 사건, 순간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육체만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광야 학교와 같이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광야를 지나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힘든 그 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이거는 진짜 없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이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고난도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인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변화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폴 피터 루벤스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16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이 사자들, 아주 우락부락한 사자들이 있고 다니엘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브리톤 리비에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1800년대의 그림. 제목은 똑같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그림을 딱 보았을 때 공통점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있죠.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주님 제가 바벨론에 엄청난 그러한 포로의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광야의 현실 때문에 너무 막막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고통, 낙심되는 일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정말 신음하듯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경험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현실을 지나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그 환경을 보며 환경에 함몰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노라고, 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해와 달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